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성막과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달려 그들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건축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성전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때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미신적인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앞세워 전쟁을 했는데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됐죠. 그래서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자신에게 부족함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알게 되고 다른 것들을 다 준비해서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이 재현되는 그런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성막과 언약궤의 관계, 이것을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성막과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분리된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지는 그러한 과정, 어떻게 교회 역사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진, 성령으로 침례받던 그 오순절 역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가 된 그러한 교회의 참된 실제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 일단은 정상적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오순절날 바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영광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교회는 바로 교회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가 말할 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도 처음에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런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회도 이제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분리되는, 나누어지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교회가 있지만 이제 그것이 분리돼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없고 그 성막만 있는, 교회만 있는 그러한 모습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외형적인 어떠한 교회는 있지만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과 의식은 있지만 실제 언약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교회. 여러분들도 뭐 교회를 많이 이렇게 옮겨 보신 분도 있고 또 이사 가서 새롭게 교회를 선택하려고 많이, 요즘에는 뭐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교회의 어떤 선택이 어떻게 보면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죠.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 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면 여기저기 교회를 한 적으면 몇 번, 많으면 한 10개 이상 주변의 교회를.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찾을까? 사실 뭐 그들이 성도들이 와서 하는 그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또 다른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는 하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된 것처럼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교회의 모습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아니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오랫동안 그런 교회의 역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 또 이 세 번째 또 의미는 이 교회는 없고 성막은 없고 언약궤만 있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그냥 빼앗기게 되고, 빼앗긴 다음에 이제 그것이 우리가 여랏 어하림인가 거기에 그쪽에 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다가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것을 난 오벤 오돔에 한 3달 동안 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오벤 오돔에 에돔에 그 언약궤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성막은 없고, 성막은 실로란 지역에 있었는데 그 언약궤는 다른 곳으로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교회 없이 개인적으로 나는 주님의 구원을 받았고 나는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축복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가 체험하고 지금 난 누리고 있다. 아까 오벤 에돔의 집에 뭐 한 3개월 정도 그 언약궤에 있었을 때 그 집이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어쩌든지 그리스도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그냥 우리가 실제로 이 믿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뭐 간섭도 받고 구속도 받고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아유 난 그런 거 다 싫어. 얼마나 요즘에는 개인주의 시대입니까? 남들한테 타치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축복받으면 되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있지만 교회가 없는 그런 세 번째의 또 모습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되고, 뭐 요즘 세대는 뭐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그런 것이 더 많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조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었을 때 나는 왕이 돼서, 왕이었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 모세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성막이 그 당시 실로라는 지역에 있어. 실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얼로 그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사 드리러 가는 내용이 기록돼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기브온에는 뭐 이렇게 산당이 큰 게 있었다.
근데 사실 이 기브온이 어딜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는데 이 기브온은 아마 실로일 것이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실로에 지어졌는데 실로가 다른 말로 아마 기브온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외적인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실로에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외적인 교회의 어떤 형식만 가지고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갔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성당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당연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래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나는 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잘 지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뭘 줘요? 모든 부귀도 함께 주는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솔로몬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해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 그냥 꿈에서 나타나서 그 기도를 응답받게 돼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냐는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계시형을 받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바로 기브온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가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야훼의 언약궤 앞에 섰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성막도 중요하지만 바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데 가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가 그냥 기브온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어떠한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보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 앞에 가서 이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의 모습보다는 이제 교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만의 임재와 그리스도만의 그 실제를 찾는, 실제로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개인 기도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다. 난 기도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죠. 이것도 아까 아예 그냥 그리스도가 없는 어떠한 성막보다는, 교회보다는 이게 더 낫죠. 그러나 이 둘도 조금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정상적인 거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와 임재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방향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들은요, 이제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계신데 그 교회를 자기의 어떠한 입장 위에서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주 집에서 집에서 몇몇 사람과 가정교회를 합니다. 그것을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냥 그런 부류의 여러 가지 종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있는 그 실로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인 그리스도를 가장 예루살렘의 가장 높고 좋은 곳인 시온으로 가져와요. 다윗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어떤 생각?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귀한 분이니까 이분을 가장 좋고 높은 곳에다 세워주셔야 돼. 갖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그 가장 좋은 땅이었고 높은 지역을 갖고 있던 시온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성전 언약궤가 시온에 있는 것은 다윗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해서 이제 우리가 오르난의 타당마당이나 어떤 땅을 구입해서 그 땅에다가 짓죠. 우리가 모리산, 우리가 옛날에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땅을 얻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러한 계시를 깨닫기 전에는 그냥 자기 생각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 그래서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시온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래갖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하고 통하는 몇몇 사람과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교회다. 그래서 이 한국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난무하죠. 누구나 신학교 와서 난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신학교 나오지도 않고 난 교회 개척하고 교회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이런 의미에서도 영적으로 그것도 비정상적인 상태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쯤은 그렇구나 이런 것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교회를 하는, 이게 정상적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 알다시피 나는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졌을 때 하나님 영광에 충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서 이제 성전이라는 건 성막은 이렇게 옮기는 거죠. 성막은 옮길 수 있어요. 텐트 같은 거니까 옮기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기초가 튼튼하고 바닥이 있는 거예요. 바닥. 성막은 그런 나루 같은 게 없죠. 늘 옮겨 다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단단하고 고정이 됐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기초를 갖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실제와 임재도 함께하는,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올바른 교회 생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의 누림은 우리가 나름대로 하지만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진짜 내적으로 내가 만족과 평강이 있나? 그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자기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곳에서 진짜 아주 참된 만족과 누림을 갖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공허합니다. 내적으로.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도 다른 교회를 다녀보고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아주 성전으로 우리가 확장되고 단단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실제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만족, 안식과 더불어 주님의 임재와 실제도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게 가장 합당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예요? 뭐 교회도 성막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그러나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와 실제를 체험하니까 내 안에 공허가 아니라 참된 만족과 누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진짜 아주 기초가 있는, 아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갖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모든 회중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교회라는 게. 그 모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는 그 장소가 어딘가? 그것은 참된 우리의 거듭난 영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은 함께하지 않고,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우리는 모든 지체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월요일 날 설교를 우리 박산준 목사님이 하셨죠. 여러분 월요일 날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들어보면 뭐 항상 요새 박상준 목사님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게 주님과 한 영, 모든 성도 모든 지체야 한 몸이 너무나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늘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봐도 주님과의 한 영의 관계, 또 수평적인 우리 모든 성도와 한 몸에 모든 걸 봐도 다 그렇게 보인대요. 실제로 그런 상태의 교회가 돼야 진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교회다. 이 세상에는 적어도 아까 이런 5가지 종류 비슷한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 그리스도만 계신 교회는 없고,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있는데 형식과 예식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고, 어떤 그리스도가 있지만 잘못된 자기 관념과 자기가 은혜 받은 것에다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또 진짜 교회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기초가 튼튼한, 그것은 사실 그건 올바른 교회 생활이죠. 그런 올바른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와 임재를 체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 비밀을 말할 때 바로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고 하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알아도 안 되고, 우리는 교회만 알아도 50%밖에 모르는 거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누구를?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베드로야,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해 줬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해요? 오직 교회를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주님은 교회 안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돌보셔요.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교회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다. 뭐 그리스도만 아는 것도 50%고 교회만 아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확실히 알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하나 되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바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인 그 내용이 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분을 표현하는 성막, 교회 생활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돼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떻게 믿고 누리고 다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실제와 임재를 누릴 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막과 언약과의 관계로 잘 이해하여 참된 하나님의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